천국이 클까요? 예수님이 클까요? 예수님. 아, 목사님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질문을 그 질문을 기도 중에 이렇게 질문이 마음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천국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역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면의 죄, 고집, 욕망, 집착,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20년 회개를 해왔습니다. 한 20년 회개하고 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에 좀 도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 계속 회개하면서 벗겨내니까, 회개는 처음에는 저는 회개하라면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왕창 받았어요. 기도하면 다 보여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다니까 우리 올케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다 들킬까 싶어서. 그래서 근처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이 20년 동안 이 회개를 시키는데 무엇을 시키냐? 내면의 죄를 이렇게 하나씩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란 말 이제 그래서 저는 안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그래서 그냥 가리십시다. 그걸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한 말이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뭐라 돼 있어요?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회개를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그마치 20년을 했습니다. 처음 한 5년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8시간, 10시간 회개만 시켰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렇게 해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의심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의심이 죄라고 생각해 봤어요? 의심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예요. 왜 그러냐? 의심은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의심의 뿌리가 불신. 그럼 불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불신의 뿌리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보다 더 깊은 뿌리는 뭘까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의심, 불신, 우상숭배, 거기서부터 저는 제일 처음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하루 8시간, 10시간 회개를 했어요. 4개월 딱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정말 구슬 있죠. 구슬. 여러분, 저기 인도 사람들 보면 여기에 뭐 붙이고 있죠. 예. 구슬이 딱 굴러와가지고 여기 딱 닿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닿는 순간, 제가 평소에 의심하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의심이 들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동안에 막 믿어지죠. 그래요,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그냥 내가 다 드리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 바칩니까? 근데 눈만 딱 뜨면 뭐가 생각날까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골탕 먹은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거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골탕만 먹였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의심이라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을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4개월을 딱 지나니까 구슬이 흘러오는데 여기 딱 닿는 순간, 내가 기도 딱 끝나면 하던 의심, 그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100%, 200% 그대로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는 의심을 한 번 하면요, 그래,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어.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나 힘들게 했어. 그 다음에 점점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생각하면 너무나 그게 맞아서, 그래, 맞지 나중에는 몸이 뻣뻣해지면서 침대로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몸이 나무 토막처럼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을 앓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그냥 중간 썼어. 그 한 사흘쯤 지나면 또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내가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의심을 할 때는 그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100%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거든. 그런데 이 구슬이 여기 닿는 순간 정확하게 그 모든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 뭐야? 지금 나한테 온 이 구슬이 원수의 불화살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심의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나는 거기에 정통으로 맞고 사흘을 뒤져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주님, 저 이거 할게요. 다음에 뭐 할까요? 제가 이제 자청을 했어요. 붙들었어요. 그러더니 욕망, 집착, 그것의 뿌리가 우상숭배. 욕망, 집착,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 욕망, 집착, 우상숭배는 3년을 회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20년을 회개를 해왔어요. 그 회개하면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다 글로 써놨습니다. 언젠가는 책으로 하나 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제가 뭘 보느냐, 내 일생의 원수의 거짓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종이 되어 끌려다닌 거예요. 아까 의심할 때마다 내가 의심의 종로로 타고 끌려다닌 거예요. 욕망, 집착, 그거에 잡혀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욕망, 집착을 3년을 회개하고 나니까 이 욕망, 집착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욕망, 집착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 염려,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나씩 회개를 하면서 20년을 해왔어요. 왜 해왔느냐?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있죠.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너희가 소경이라 하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저는 제 원래 전공이 공부하던 신약 신학이었어요. 신약 성서 신학 공부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그래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신학이라는 데서.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죄가 결국은 순전히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인데 우리 눈을 가리고 평생에 끌고 가는 거예요. 욕망, 집착은 어떻게 끌고 갔느냐? 제가 어떻게 3년을 했겠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역은 안 시키고. 그런데 욕망, 집착을 회개하니까 뭐가 있느냐? 큰 보따리가, 이만한 산 같은 보따리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욕망, 집착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욕망, 집착, 우상숭배 회개하고 그 보따리에 십자가 탁 들이대니까 그 보따리가 나를 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삿바싸움을 한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면서 이 욕망, 집착을 내려놨는데, 왜 그게 떨어져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평생 네가 저거 가지면, 네가 이거 가지면, 네가 은사 가지면 너는 사람들 앞에 짱이 될 거야. 한번 너 행주치마 흔들어 보리라.
하나님이 예언의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행주치마 흔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부흥사 되어버리라. 거기에 그냥 내가 오매불만 난리가 난 게 보따리인 거예요. 보따리. 그러니 제가 3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 지나간 세월이 감사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40년, 제가 40이 넘어서 회개를 시작했거든요. 40년, 50년, 60년 하나씩 회개해서 떨어져 나가요. 이게 축사하듯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이 내 일생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순전한 거짓말로 내 일생을 어떻게 끌고 다녔느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해. 저 원수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그 시간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남은 인생이 있지, 그거라도 건져야지. 그리고는 다음 거 또 찾아서 한 거예요. 다음 거 또 찾아서. 그렇게 해서 20년이 가까이 되니까 짜잔, 뭐가 나타나느냐. 정말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가, 정말 내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을 하고 나니까 은사 받을 때는 부흥사가 되고 싶고, 신학 공부할 때는 교수가 되고 싶고, 교회 할 때는 큰 교회 하고 싶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우리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주시는 거 가지고 내 장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장사.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다 떨궈내고 이제 나서 보니까 뭐만 남겠어요? 딱 한 분만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성공도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도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대하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없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남으니까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저 안에 예수님이 어느 만큼 계시느냐, 사단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것 빼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욕망집착 회개했을 때 3년 회개하고 나니까 원 몸뚱아리가 창세기 3장인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그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려놔니까 잠깐 동안 그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잠깐 온전한 속사람의 형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겼느냐, 그 외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못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건강했느냐, 네가 얼마나 병들었느냐, 그거 하나님하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 중에서도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그것만 남는 걸 제가 3년 회개하고 봤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겉사람 그거 가지고 20년 회개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겉사람 그걸 가지고 20년을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된 제일 첫째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눈을 뜨니까 뭐를 본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는 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놓으셨어요. 그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나 얄랑한 꾀를 내 가지고 한 게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 보호 기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자. 그게 이제 우리 유교로 들어오면 뭐예요? 체면이에요. 체면. 내가 온갖 체면, 온갖 세상 것으로 나를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고자 몸살을 앓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온 세상에 징기스칸이 이만하면 내가 됐다 하고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나치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 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 앞에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망 집착인 거예요.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딱 제끼고 심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하나님 제끼고 심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에 온갖 성경 기절이 다 들어가요. 머리에 성경 기절이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판단 정죄하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죽은 정통. 머리에 성경은 가득한데 그 머리에 성경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 했어요. 율법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문자, 여기 들어있는 지식, 여기 들어있는 율법은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내 영혼으로 끌어내려서 내 여기를 청소를 해야 돼요. 여기를 청소를. 그런데 청소를 안 하니까 말씀이 전부 여기에 남아서 말씀이 남의 것은 티끌까지도 잘라내는 검이 되는데 내 것은 들보도 하나 찾아내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는 죽은 검이 돼서 평생에 지식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사생활까지 다 입방아를 찧으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죠. 제가 평생 우리 남편을 그렇게 판단 정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를 판단 정죄했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만 구원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개신교 500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작년이 개신교 500주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신교 500년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세상 역사를 심판하신 거죠. 유럽을 심판하셨어요. 호주, 뉴질랜드 기독교 선진국 지도를 아마 들어가서 찾아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허용된 나라는 전부 기독교 선진국입니다. 그들에게 신좌파 성해방이 다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왜입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뭐만 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똑같게 됩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율법을 내 마음으로 끄집어내리지 못하면 뭐가 남는 거예요? 마음에 나만 남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은 바지사장입니다. 그 뒤에 진짜 실세는 사단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온갖 거짓으로 우리의 일생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입니다. 그럼 목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교만. 우리는 교만한 사람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여요. 그래서 열등감, 그게 지나치면 우울증, 그게 지나치면 자살까지 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왠지 압니까? 사단이 딱 하나님을 가리고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나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낫나 못하나, 내가 남들보다 잘났나 못났나,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 게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으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 나는 내가 주인이 된,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일생 소경이 되고 종로로 가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죽여가서, 주님이 남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배울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악만 행하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어요? 죄더라. 이 죄가 누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아까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나, 그 나는 곧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곧 겉사람, 그 겉사람의 모습이 욕망, 집착, 염려, 불안, 두려움, 자기 통제, 그 다음에 교만, 열등감, 불안, 두려움, 고집, 불순종, 혈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성품과 기질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단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사단이 매일 나 바라보라 하지 않아요. 너 바라보아라.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너 바라보아라 하는데 그것이 불어넣는 욕심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이 이사야서 14장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죄입니다. 사단의 원죄는 뭐예요? 북극성 위에 내가 저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게 뭐예요? 사단의 출처입니다. 루시엘, 하늘의 찬양대장 루시엘이 찬양대를 막 인도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비겨서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면 빨리 그쳐야 되죠. 그런데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서 자기의 그 죄를 살랑살랑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불어 넣어준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불순종, 교만, 열등감, 그 다음에 욕망, 집착, 이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속성? 사단의 속성. 제가 20년 동안 회개했다는 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 내려놓고 가니까. 아까 내 발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죄, 그 죄가 결국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한 이 죄도 죄지만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성품, 이것들을 회개를 계속 해나가니까 짜잔, 주님만 남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남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되면 꼼짝 못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자유 때문에 20년을 한 거예요. 아까 처음 의심, 불신, 회개하고 의심의 불화살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세상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 그게 겉사람.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나, 그게 속사람입니다.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여주셨는데 회개는 자꾸 이 겉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겉사람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자꾸 속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속사람을 키워가는 방법이, 첫째는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비밀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즉 주님을 향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집이 비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더 들어오더라 그랬죠. 반드시 회개하고 나면은 축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제가 이 20년 동안 기도를 해오면서 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의 비밀들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이 20년 동안 이걸 붙들고 왔는데, 영의 제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죄와 마귀는 반드시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는 살인, 강도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죄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있고 그 크기는 2개가 똑같습니다. 죄의 크기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은 사단의 이름입니다. 사단은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없는 곳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크기만큼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고 이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축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회개만 하고 축사 안 해도 안 되고 축사만 하고 회개 안 해도 반드시 도로 돌아와요. 죄가 남아있는 한 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하고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주님으로 채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겉사람이 응애하고 사단의 모습을 따라 출발했다면 그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리워진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겉사람이 활개를 치고 노아의 방주 모든 타락,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모든 타락, 바벨탑 모든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가지고도 타락했습니다.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가졌지만 선지자와 왕들과 일부 사람들 외에는 성령의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것을 성령님 손에 들려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아기를 계속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계속 키워서 이 겉사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이 할 일은 속사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자꾸 치우고 그냥 이잡듯이 찾아내면서 치워가니까 물론 100% 다 치워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제 우리의 온전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열심히 키운 속사람이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영화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후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본인이 하나님이신 분이 아무것도 혼자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조차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룬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철저하게 임마누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지만 따라올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죽이 되겠어요? 밥이 되겠어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도 혼자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함 받으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적중지론 칼빈이 시작해서 500년을 장로교회를 휩쓸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적중지론,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와 기적은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기적중지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셨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외워서 깨달았다고 나가서 혼자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이름이 자기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삶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으라. 그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내 안에 거하는 죄들을 하고 고민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물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이고 우리 사역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때는 정말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유형이 똑같으면 지난번에 A라는 사람하고 지금 B라는 사람하고 유형이 같으면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들은 말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고 두 번 할 거 뭐 있어요. 한 번 이미 들었는데 그것을 싹 처방을 해서 내줍니다. 하나님 앞에 진탕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다음에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야단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네가 보기에 똑같은 문제라도 100명의 똑같은 문제과도 원인은 100가지일 수 있다. 원인이 100가지면 처방도 100가지다. 그런데 너는 외적인 모습 하나 보고 일의 처방을 가지고 100명한테 다 줘봐라.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파도 맹장염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 있고 장염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잘못돼서 소화가 잘못돼서 배 아픈 사람이 있을 텐데 다 똑같이 소화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어떤 분이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까고 얘기합시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부 생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산부인과 가면 처녀냐 묻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거든요. 당신이 딸을 잘못 교육시켜서 그래.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남자를 주눅들이 만들어놔서 그래.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그런 상담을 하실 때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건 성경 지식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트레디션을 갖다 댄 거예요. 나중에 성도들 앞에 크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봐요. 왜? 그 문제의 깊이에는 영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알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부부가 화목하라고 해야 될지, 아내나 남편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라고 해야 될지, 어느 말씀을 적용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신약을 공부하고 내가 박사가 됐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년덕스럽게 묻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 예수님 장사해왔습니다. 그 500년이 오늘 온 기독교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잘났다고, 내가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그거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꾸 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 난 그게 내 기도 제목이야. 저도 20년 회개하기 전에 그랬어요. 저의 블로그 제목이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의 DNA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천만인 말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현실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부부학교 가면 칭찬 교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그래, 그냥 부부가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이제 집에 옵니다. 며칠을 갈까요? 사흘 가면 잘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죄가 흘러나온다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날마다 흘러나오는 게 죄인데 포장 조금 고쳤다고 저기 변화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처절하게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들은 다 예수님께 보내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중매장이다. 너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봐,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내가 매일매일 내 엉덩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보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죽을 뿐만이 아니고 이 죄성의 뿌리를 자꾸 찾아내서 죽여가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는 나만 따라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진리가 되어서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막 또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그런 문제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20년을 회개했다고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문제가 더 옵니다. 왜? 사단이 지들이 다 나가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문제를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울그락불그락 주님 이러십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니까 문제가 오는데 주님의 프리즘으로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있냐? 사단인가? 딱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은 주님 드립니다.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것.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의 영혼도 옛날 같으면 제가 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믿고 그냥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던 문재인이하고 김대지도 제가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안 미워져요. 왜? 주님의 프리즘을 다 통과하니까 뭐냐? 그냥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일 뿐인 거야. 그리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죄가 원수인 거야. 죄와 사단, 죄와 사망의 법. 이것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내가 그냥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이슬람도 거기 넣고 불교도 거기 넣고 공산주의 정부 다 주님 앞에 넣으니까 아까 뭐예요? 천국보다도 크신 주님 앞에 이슬람을 올려드리고 불교를 올려드리고 걱정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요즘 살판이 나서요. 야,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유럽이 망한 거 보고 우리나라,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한국이 선진대국 선교대국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냥 휘황찬란해지려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완전히 꼬나박게 생긴 거잖아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 천국보다도 크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주님, 사단, 이 두 프리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올려드리면 이제 팔 뻗고 자게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도 주님 어디에 있다고요? 손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살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평안해 보여요? 그냥 근심덩어리로 보여요? 조금 평안해 보이죠? 제가요 옛날에는요 욕망 집착 덩어리였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라 가지고 하면 된다, 하려면 1등 해라,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쉼이라는 걸 모르고 안식이라는 걸 모르고 여유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면서 제가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쉬라 하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또 하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우리는 내 힘으로는 누가 그러대요? 인간은 5단이고 사단은 6단이고 하나님은 7단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사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죄인 행세를 하려는 게 보이기만 하면 너 잘 만났다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17절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반드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임재기도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또 회개해야 될 때는 십자가 주님 앞으로 가고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 성령님, 주님을 우리의 각각 필요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기도하는 거하고 천군 천사 함께 해달라는 기도하고 완전히 틀려요. 천군 천사를 함께 해달라고 하면 훨씬 더 웅장해져요. 이 전체 분위기가. 찬양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아무튼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잘난 나도 쳐다보지 말고 못난 나도 쳐다보지 말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붙들면, 주님만 붙들면 어떻게 돼요? 못난 나를 바라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나도 사랑해 주시니 나도 일어서서 못난 사람들 건지게 해주세요. 잘난 나가 보이면 하나님 내게 이 잘난 것을 주셨으니 잘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다 뭐라고요? 거꾸로 뒤집으면 사명입니다. 나의 빚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가 우쭐댈 여가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꼬랑으로 쳐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쭐댈 수 없고 꼬랑으로 쳐박아지지도 않아요. 못난 나가 보이면은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나는 오메 주님 할 일이 많군요.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촐란데다가 그냥 구더기로 쳐봐 솔로몬처럼 그냥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들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가면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주님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하여 굶고 주님만 남으면 누가 흔들어댄다고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갑자기 로또를 맞아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내 사명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그때부터 불불 떨면서 아마 40일 금식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영혼 망쳐버리거든요. 제가요 몇 년 회개하고 나니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봅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저는요 우리가 누구나 말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 지옥에서 봤습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네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웠느냐, 니로 가득 채웠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그 외 다른 건 다 스펙, 소유, 자기 잘난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정해지는지 몰라요. 허리가 모아져요. 조심이 돼요. 저도 왜냐하면 그동안 20년을 제 회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중보 기도를 시켰어요. 나라와 민족을 두고 열방을 두고 기도를 시켰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해준다.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순종했는데 상급 안 주시죠? 보상 안 주시죠? 왜 내 꼴은 이 모양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만남고 보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꼴이고 네 꼴이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경건해지고 정말 두려워져요. 그래서 신앙의 묘미가 이런 것이구나.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게 이런 놀라운 세계가구나. 제가 이러한 것을 조금 맛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은 뭐냐?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나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주님이 더 크게 더 크게 주님이 온 우주로 보일 때까지 요것만 치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 회개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대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청소. 그걸 하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섭니다. 내 가족이 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설 것입니다. 유럽도 돌이킬 것입니다. 제가 이 세계에 오고 나니까 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그렇게 된 한 명,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한 명이 들어서 그 10명만 있으면 웨슬레의 고백처럼 10명만 있으면 우리 온 세계를 세울 수 있어요. 여기 10명 되죠? 우리 여기 있는 10명만 제대로 주님 앞에 서면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대하고 나부터. 근데 이 시작은 누구부터요? 나부터입니다. 이건 절대 남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흘러가야 이게 퍼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